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나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을 울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 영이 주를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는 가운데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절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범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이 멀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내 영도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음성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친밀함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만 남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무엇만 남습니까? 행위만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는 행위만 있구나, 종교적인 행위만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모든 그런 어떤 예배, 기도, 찬양이 여러분 어떤 것만 열매만 남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내 입술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 흐르는 기쁨이 나오지 아니하고 평안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면 여러분, 나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나를 죽일 뿐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니누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니누웨는 지금 이 시대에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니누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강한지 이집트를 여러분 공격할 정도로, 점령할 정도로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니누웨가 심판당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아시타르라는 그 음란의 여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잔인했고 행패가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인하고 행패가 심했다고 말씀한 이 이유를 보면은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내가 강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했어요. 나에 대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약한 자였어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습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의중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왕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진 것이 여러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울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찾았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여전히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사람을 찾았습니까? 사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원으로 어떻게 해요? 군사를 준비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정말 튼튼한 군대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승리할 수 없었을까요?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냐면 그 길은 절대로 여러분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울이 어이없는 맹세로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싸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인데 더 줘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식하라고 말했어요.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군인들은 힘을 잃었어요. 싸움하는 군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배고팠을 때 여러분 그들이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피를 먹는 죄까지 그들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처참한 죄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크면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지만 그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길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내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채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 복음에 감격이 있을 때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점점 강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또 어떤 교회 생활 가운데 속에서 어떤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 감격이 여러분 식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떠나서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벗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당에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내 자아가 점점 드러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시험케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그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막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쉬이 막 분노하게 되고 욕설과 저주가 내 입술에 나오고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사로잡혀 있고 저주와 욕설, 회개가 아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회의 권위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뭐라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잖아요. 말씀 들리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몇 주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로 인하여 꽉 채워진 사람은 오늘 말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하는 일로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크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내 자아가 나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여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여러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진짜 들리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로 반응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지고, 능력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여러분 자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내 안에 흘러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부터 21장 25절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복음은 받아들이고 세례는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신앙의 예전의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말씀으로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지, 과거의 말씀으로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고갈이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만 죽여도 돼요. 그런데 내 자녀도 죽여요. 내 자녀만 죽입니까? 내 남편도 죽이고 내 아내도 죽이고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 여러분만 죽으면 여러분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내 자아로 커지게 되면 그 사람만 죽어요? 아니요. 예수님 몸인 이 교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로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지, 내 자아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오늘 나홈서뿐만 아니라 요나서에서도 여러 니느웨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여러 요나서에서 기록된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두 번째로 이 나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시대적으로 보면은 나홈보다 요나서가 앞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서와 오늘 본문의 나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눈 뜨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나서 가운데 속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회개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문제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얼만큼 하나님 만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회개하는 삶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증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이 어떻게 그 입술로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속에서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즉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내 실체를 알게 돼요. 내 영적인 상황을 알게 돼요. 내 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지만 그들의 회개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강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잔인함과 압제 열매를 가지고 음란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은 이 나홈의 예언대로 612년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요? 그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강한 나라가요. 하나님이 단번에 말씀할 때 그 모든 강함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목회자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지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교회 권위자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에게 생겨요?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생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는 신학을 배웠고 또 부교육자 경험이 몇 년 되고 몇십 년 되고 내가 말씀을 좀 알고 내가 지금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되기까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알고 그리고 내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경력들을 통해서 비교해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도 가셔져 버리고 눈물도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끌어내리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담론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직분이 커져갈수록
교회 신앙생활 횟수가 늘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살아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절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10이 남겨져 있으면 그 10 남겨진 만큼 주님이 살 수 없어요. 그 10이 버려질 때 그 10만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2장 48,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판도 앞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목사님 제 말씀 여러분 들은 대로 내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음란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구나.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즉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을 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묵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인데,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커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죄건 친밀함에서 벗어난 일이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거의 신앙의 경험으로, 또 종교적인 행위로,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환경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죽여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심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런데 예배는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가정 이끌어가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아요. 무슨 큰 문제는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여러분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 자신이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난지,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위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깨달은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날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그 말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요, 이 말씀을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게 알아듣게 조명해줘야 내가 그 말씀 알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춰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그 원뜻,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일들이 정확히 보여져요. 정확히 분별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 눈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앞길에 대해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홈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강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아 가운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깨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저기 불쑥불쑥 뛰어나온 그 어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침묵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죄 아래 있건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신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공급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생명을 공급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 떠나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말씀을 이거 스스로 낮추래요. 즉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낮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건 이것이에요. 높아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길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친밀함이 깨지고 내가 죄 안에 묶이게 되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얼굴 구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게 되어집니까? 단번에 보게 되어져?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수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얼굴 구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회개될 것 같아요? 금방 회개될 것 같아요? 절대 금방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그래야 사는 줄 아는데도요,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죄 지어놓고 회개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 비아냥거리듯 얘기하시죠. 하나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회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잖아요. 사람 앞에 드러나잖아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 그 정죄, 절대로 회개 못해요. 누가 회개시키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마귀들은 그 안에서요, 회개하지 못하게 정죄해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죄란 놈은요, 그 문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죄가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회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 죄 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지? 지식적인 동의의 회개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 회개의 그 의미를 아마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회개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회개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그 내가 죄를 질 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을 구하여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하늘에 듣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들. 높아진 자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럼 부모님이 야, 꼴도 보기 싫어, 얘기도 하지 마, 이러면 부모한테 용서 구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얼굴 구하면 일단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회개 역사가 나타날 때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 죄를 붙들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요, 회개 통회가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진짜 회개 열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높아진 자아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가요. 죄를 통해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나가요. 두 번째는요, 통회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지금 내 자아가 죽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의 높아진 그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그 땅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한번 망가지면요, 소생 불가능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내 높아진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내 안에 내가 죽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그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오늘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동행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침묵을 여러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찾는 행위만 남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진 않았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평안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 침묵하시는 자리예요. 지금 더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경험으로 할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높아진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겸손하게 주님 얼굴 구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아까 찬양 들었던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고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